오늘은 배지신앙고백서 15항인 원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지신앙고백서 15항 원죄에 관하여 우리 교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환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우리 배지신앙고백서 15항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신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나름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해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왜 그런가?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통법규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도덕적인 삶, 그리고 선한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배지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창조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죄에 빠지게 됩니다. 즉 최초의 죄를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죄와 타락의 결과이자 산물이 바로 원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배지신앙고백서 15항에서는 이 원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원죄가 무엇인지를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이 원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과 또 다른 하나는 부패성입니다. 원죄는 죄책과 부패성,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패성은 죄로 인해서 그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본성에서 어느 부분 하나만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의 모든 것, 즉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그 모든 기능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 본성이 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의로움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무엇이 단절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의로움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배지신앙고백서 15강은 이 원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환을 보시면 또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이 있는데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누가 잘 적나라고 서로 조금 체크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전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자 그 결과 원죄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15강의 첫 서두를 한번 보시면, 우리 신앙고백서 15강의 첫 서두를 보시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담의 죄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원죄는 아담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전가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 타락과 구원을 설명하는데, 먼저 12절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첫 번째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의 뿌리이자 또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22문을 보시면,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22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기에 아담에게서 나오는 온 인류는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생례적 원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벨지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유전되는 악으로서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점령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주 2번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은 그 유명한 다윗이 회개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인데, 이때 다윗은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즉, 원죄는 태중의 아이들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두 번째 빈칸입니다. 두 번째 빈칸인데요, 원죄는 모든 죄악의 무엇일까요?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뿌리.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서는 각주 3번에 보시면 달려져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말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범죄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범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배제 신앙고백서 15항은 이 원죄와 자범죄의 그 관계성을 아주 탁월하게 적절하게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항을 보시면 원죄는 뿌리로서 사람 안에서 모든 종류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계신데, 저도 나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생긴 건 조금 세련된 도시 남자처럼 보일지라도 농사일을 도와드리러 많이 갔었습니다. 시골에 농사일을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이 농사를 이거를 한번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씨앗을 심겠죠. 이 씨앗을 심어서 뭐 물도 주고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씨앗이 결국에는 무엇을 내딛어야 됩니까? 뿌리. 이 뿌리가 자라야지 그 다음부터 뭐 줄기도 자라고 이렇게 쑥쑥 잘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때 이 뿌리가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 원죄가 바로, 이 뿌리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에서, 원죄인 이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 나중에 결국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어떠한 열매일까요? 선한 열매일까요? 뿌리가 원죄가 뿌리인데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가 과연 선한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 열매가 바로 이 죄악된 열매인데 바로 자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비록된다는 겁니다.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나타났는데, 그렇게 원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바로 이 원죄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갖 수없이 많은 악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죄로 인해서 인간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앞서 영혼의 모든 기능이 부패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 본성의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덜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사람이 착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선행을 베풀거나 자선을 베풀거나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보곤 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는 이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마태복음 15장 19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 투성이라는 겁니다. 뭐 거짓, 비방,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것 투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을지라도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겉으로는 선을 행할지라도 그 속에는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타락 후에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또한 배지신앙고백서 15항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원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죄가 온갖 종류의 죄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원죄로부터 비록되어져서, 앞서 뿌리가 원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비록되어져서 온갖 종류의 많은 죄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를 보시면서 참으로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는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책을 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의 곁에는 항상 사망이 있습니다. 항상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도덕적 선행을 할지라도, 자선을 위해 수백억을 기부할지라도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지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교리 중에 하나가 세례를 통해 원죄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인데, 배지신앙고백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서도 원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종교적 의식으로도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원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참한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내려옵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빈칸입니다. 셋째로 땡땡땡땡땡으로 말미암아 용서 받는다라고 좀 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까요?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습니다. 네, 정답은 빰빠바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원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 배지신앙고백서 그 원죄에 관하여 전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전문이 실려져 있는데요, 우리 그거 보시면 그러나부터 해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밑줄 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지신앙고백서 전문을 보시면서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인데요,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죄에 이르게 되도록 전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하여 그들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이 원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타락한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이라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찾아왔다면 예수님 한 사람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그 공로의 근거에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데 그는 로마서 5장을 이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도 아니요 사망도 아니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배지신앙고백서 이 15강을 통해서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은 원죄에 대해서 분명하게는 말하고 있지만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원죄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것을 믿고 인정해야 되지만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혹 아직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부패, 가 믿는 신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